이 9일 기도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기록하라고 지시하신 것이고 자비의 축일 전에 바치라고 하신 기도다. 이 기도는 성금요일에 시작한다. 나는 네가 이 9일 동안에 영혼들을 내 자비의 샘으로 데려오기를 원한다. 그리하여 그들이 이 자비의 샘에서 힘을 얻고 원기를 회복하기를 바란다. 이 자비의 샘에서 그들이 세상살이의 어려움 때문에 필요한 은총들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죽을 때에 필요한 은총도 얻기를 바란다. 너는 매일 다른 공동체의 영혼들을 내 성심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을 내 자비의 바다에 잠겨들게 할 것이다. 그러면 나는 그들을 내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갈 것이다. 너는 이 일을 이승의 삶에서도 하고 내세의 삶에서도 하게 될 것이다. 나는 네가 내 자비의 샘으로 데리고 오는 모든 영혼에게 아무것도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런 영혼들이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매일같이 나의 쓰라린 순환의 힘으로 내 아버지께 간청하게 될 것이다. 나는 대답하였다. 예수님, 저는 이 9일 기도를 어떻게 바쳐야 할지도 모르겠고 또 어떤 영혼들을 먼저 주님의 지극히 자비로우신 성신께로 데리고 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친히 어떤 영혼들을 당신의 성심으로 데리고 와야 하는지 매일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대답하셨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내게로 데려와서 그들이 나의 자비의 심연에 잠기게 하여라. 억수같이 퍼붓는 나의 성혈로 그들을 태우는 불꽃을 식혀주어라. 나는 이 모든 영혼을 지극히 사랑한다. 그들은 내 정의의 징벌을 받고 있다. 그들을 구해줄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다. 내 교회의 보고에서 온갖 종류의 대사를 다 끌어내어 그들을 위해 봉헌하여라. 오, 만일 네가 그들이 당하는 고문을 알기만 한다면 너는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영적인 자선을 베풀고 내 정의에 대한 그들의 빚을 갚아줄 것이다. 지극히 자비로우신 예수님, 주님은 자비를 원하신다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지극히 자유로운 성심의 거처 안으로 연옥의 영혼들을 인도합니다. 이 영혼들은 주님께 아주 귀한 영혼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아직도 주님의 정의의 징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주님의 성심에서 솟아나오는 피와 물이 시냇물처럼 흘러서 연옥의 정화의 불꽃을 크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연옥에서도 주님 자비의 권능이 찬양받게 해 주십시오. 정화의 불길에서 타오르는 무서운 열기 때문에 주님 자비를 향해 신음소리가 절로 새어나옵니다. 피와 물이 섞여서 흐르는 시내에서 그들은 위로와 휴식과 생기를 얻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아버지의 자비하신 눈길로 연옥에서 고통받는 영혼들을 내려다보아 주십시오. 그들은 지극히 자유로우신 예수님의 성심 안에 안겨 있습니다. 아버지께 청하오니 예수님의 슬픈 순환과 그분의 지극히 거룩하신 영혼에 넘쳐 흘렀던
모든 쓰라림을 보시고 아버지의 정의로운 심판을 받고 있는 영혼들에게 자비를 드러내 보이소서.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그들을 보지 마시고 다만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드님 예수님의 상처들을 통해서만 그들을 보아 주십시오. 아버지의 선하심과 연민에는 한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주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예수님의 순환을 모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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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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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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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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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가 지은 죄와 온 세상의 죄를 보속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과 신성을 바치나이다.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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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동사님, 거룩하신 불사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용사님, 거룩하신 불사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용사님, 거룩하신 불사신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오 예수 성심, 저희를 위하여 피와 물을 흘리신 자비의 샘이신 주님, 저는 주님께 의탁하나이다. 찬미 예수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 자비의 주일을 앞두고 하는 우리 9일 기도 어느덧 8째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9일 동안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온 인류를, 또 특히 선한 영혼, 그 선을 멀리하는 그 영혼들, 또 연옥 영혼들까지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비의 샘이신 당신의 성심으로 너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오도록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어쩌면 자기만을 위해서, 또 자기가 아는 이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무겁고 짐진 자는 다 나에게로 와서 쉬라고 하셨죠. 어쩌면 이 세상 속에서 한 목자 아래 한 양떼로 모이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자비 주일날, 진정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영혼들이 자비로우신 예수님께로부터 와서 바로 자비의 샘이신 당신의 성심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그 자비를 입을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에 한 마음으로 또 기도하도록 합시다. 오늘도 시작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성녀 파우스티나 수녀님께 하신 말씀, 일기 742번의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딸아, 만일 내가 너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의 자비를 공경하기를 요구한다면 내가 첫 번째로 나의 자비에 의탁함으로써 솔선수범이 되어야 한다. 나는 내가 나에 대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자비로운 행동을 실천하길 원한다. 너는 언제나 어디서나 너희 이웃들에게 자비를 보여주어야 한다. 너는 자비로운 행동을 하기를 주저하거나 핑계를 대거나 또는 그 책임을 면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 의탁의 그릇뿐만 아니라 이 의탁의 그릇으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늘 자비에 의탁하는 솔선수범을 이 성녀에게 요구하십니다. 더불어서 나는 내가 나에 대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자비로운 행동을 실천하기 원한다. 이 말씀에서도 너가 자비로운 행동을 너가 마음먹은 대로 네 식대로 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 대한 사랑에서 우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 8째 날, 여러분들 우리가 지나온 여정을 보면은 셋째 날부터 희망, 믿음, 사랑의 의탁의 그릇을 우리 안에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그릇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그래요. 이 그릇으로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 안에 담겨진 그 자비가 나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주셨죠. 그러나 이 자비는 나만을 위한 자비가 아니에요. 이 자비는 흘러 넘치도록. 그러려면 이 그릇이 바로 의탁의 그릇이라면은 바로 이 안에, 이 그릇 안에, 이 컵에 물이 담기려면은 늘 비어 있어야죠. 비어 있을 때 또 의탁의 그 그릇의 그 구성 요소인 믿음, 희망,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내가 찬 것이 없는데 어떻게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 수가 있어요? 먼저 내 의탁의 그릇에 자비가 부어지고 담겨져 있고 더불어서 이게 흘러 넘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에 대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자비로운 행동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자비를 전한다고 하는 것을 자신이 자비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나 여러 가지 어떤 자기 체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자비를 흘러가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또다시 의탁의 그릇으로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비우고 바로 하나님의 자비를 채움으로써 그 자비를 흘러보낼 수 있는 존재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루카복음 15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큰 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성이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이 복음에서는 바로 렘브란트의 성화의 이 그림
말씀이 결국에 아들이 돌아와서 거기서 끝나면은 해피엔딩으로 해서 끝을 맺어야 될 건데, 또 이 되찾은 아들의 비유의 말씀은 이 말씀으로 또 이어집니다. 바로 등장하지 않았던 그 형의 모습을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잔치 소리를 듣고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형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형에게 있어서는 화가 났다고 그랬어요. 화가 났다. 왜냐하면 자신은 나름대로 아버지 집에서 또 아들로서 또 아버지 시키는 일을 충실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방탕한 생활을 하고 돌아온 그 아들에게 그를 꾸중하고 그에게 어떤 보속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간을 주기보다는 또 잔치까지 벌여주는, 그래서 제가 이 되찾은 아들의 이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노라면은, 형도 화가 났겠지만 황당한 존재가 있었죠.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응? 오늘 이 복음에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이 살찐 송아지는 그냥 평상시에 먹고 살을 이렇게 찌었는데 바로 오늘이 뭐예요? 제삿날이 된 거예요. 왜? 그 아들이 돌아와가지고 자신은 오늘 잡혀서 그냥 식탁에 놓여진 고기가 돼버린 거예요. 이 살찐 송아지를 이렇게 보자면은 그 형은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너무나 황당한 처사라는 것이죠. 근데 아우인 그 당사자인 그 작은 아들에게서는 뭐예요? 이것은 자신의 어떤 행위로,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거저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은 이 살찐 송아지처럼 거저받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무슨 구일 기도를 정성스럽게 바쳤으니까 자비주의를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부당하고 송구스럽지만 하나님 앞에 나를 의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영혼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폭포수와 같은 자비를 그냥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살찐 송아지처럼 우리는 거저 자비를 입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의 영혼과 자신은 느낄지 모르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은 자비를 입은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눈으로 확인도 되지 않고 그의 변화된 존재의 삶을 아직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의탁의 그릇을 마련해 주시고 거기에 당신의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것을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또다시 우리가 거쳐야 될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변화의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동생은 하나님의 자비를 잊고 이런 황당한 나에게 이런 대우를 해주시고 자비를 입은 나 자신은 어떻게 할 바를 모르죠. 그러나 그 동생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형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의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입고 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입어서 주위 사람 중에 나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나의 말과 행동, 이것을 감시가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눈이 있고, 그들은 아직까지 나를 그렇게 너가 자비를 입었구나 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죠. 우리 삶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자비를 입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제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 응답받았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했으니 이렇게 응답해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자비의 존재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9일 기도 동안에 며칠 동안 우리 안에 의탁의 그릇을 마련해 주시는 그 원리를 제가 말씀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루아침에 내 안에 의탁의 그릇이 형성되고 자비가 머물고 자비가 흘러가는 존재로 살아가기에는 각자에게 있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원리를 깨달으면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내가 또 어느 여정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가늠할 수 있기에 이 9일 동안 이 강의는 계속 되풀이해서 우리 삶을 되돌아보고 내가 어디에 있고 또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는 또 지침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변화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형과 아우에 있어서 자비를 입은 이 아우가 이 형에 대한 보상의 삶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상을 해야 돼요.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남에게 그 죄의 상처를 또 주었다면 이제 우리는 보상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꼭 눈에 보이는 그 물건을 주고받는, 재물을 주고받는, 갚는 그 사항이 아니라 나의 사소한 말이나 행동이 그를 또 치유될 수 있도록, 그가 가지고 있는 안 좋은 나에 대한 이미지도 바꿀 수 있도록 나는 보상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바꾸는 삶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변화라고 하면은 보통 눈으로 보이는 그 변화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양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게요. 여러분들 그 배추벌레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배추벌레니까 배춧잎을 계속 갉아먹죠. 그러면서 어떻게 몸이 점점점 커지죠. 이것을 우리 영적인 삶에 있어서 이 양적인 어떤 변화의 삶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내 안에 부어주신 그 신앙의 선물에 내가 어떻게 부응해서 살아갈 건가 해서 미사도 열심히 참여하고 또 교회 안에서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또 그렇게 해야지 성장이 되죠. 그러나 그것이 성장의 끝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양적인 변화와 더불어서 질적인 변화가 또 이루어져야 됩니다. 배추벌레가 어느 순간에 자신의 몸이 어느 정도 커졌을 때 그냥 움츠리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몸을 칭칭칭 감고 그 안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움직이지 않고 겉으로 보기에는 죽은 것 같은 그 과정이 있고 나서 그는 바로 배춧잎을 키워다니던 그 벌레가 바로 하늘을 나는 그 나비가 됩니다. 이것이 질적인 변화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가는 자비를 입었어요. 이것은 죄인인 나에게 있어서는 어울리지 않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우리 존재가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고 그러시죠. 그래서 우리가 루카복음 6장 36절에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근데 우리가 자비를 받는 것 이어서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자비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파스카의 신비,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온전히 일치해서 옛 인간이 죽고 새 인간으로 거듭 태어날 때 하나님의 자비의 열매인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죽음과 고통의 그 터널을 지나는 과정이 필요하죠. 제가 의탁의 그릇을 지금 이 9일 동안에 계속 강의를 하는데, 그릇이 나오기 위해서, 도자기가 나오기 위해서는 그 도공이 그 흙으로 빚은 그것을 가마에 넣어서 또 끄집어냈을 때, 유약을 바르고 또 집어넣었을 때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을 가차없이 다 깨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빚고 다시 유약을 바르고 그 가마에 넣어서 마지막에 나온 그 그릇이 자신이 의도했던 쓰임새에 맞는 그릇으로 자신이 만들었다고 하면 그것은 이제 그릇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원래 그 재질이 바로 가마를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유약을 바르고 그러면 끝에 가서는 흙이 또 다른 재질로 변화가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질적인 변화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도 나라는 이 존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입음으로써 내 존재가 이제 자비의 존재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자비를 베푸심의 그 목적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것이 현세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 자비만을 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8째 날, 이 의탁의 그릇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변화의 과정을 겪어야 함을 우리는 다시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이 복음에 우리는 자비의 사람으로 변화되려면 먼저 우리는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자비를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3절에 이 말씀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여러분들 이 비유의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자기에게 있어서 도저히 일생 동안 갚을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돈을 그 왕은 그냥 거저 탕감해 주죠. 그리고 나아가서 자신이 탕감받은 그 액수에 비교도 안 되는 그 작은 빚을 진 그 이웃에게 그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왕이 이 말씀을 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게 아니죠. 이미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죠. 우리는 뭡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나에게 이 부당한 죄인에게 베풀어졌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님의 기도에도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루카복음 11장 4절에는 저희에게 용서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도 용서하오니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루카복음 11장 4절에 저희에게 잘못한 모든 이들을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도 용서한다는 이 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듯이 나도 이웃을 용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가라고 기도하지만 그 안에는 바로 먼저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심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어야죠. 용서를 해야죠. 그래서 루카복음 7장 42절에 당신에게 이르거니와 이 여자는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많은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적게 용서받는 사람은 적게 사랑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자비로 우리 안에 사랑의 그릇을 만들어 주셨고, 또 우리는 거기에 자비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용서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용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파우스티나 성녀에게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또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파우스티나 일기 742번에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이웃에게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주겠다. 첫째는 행동이요, 둘째는 말이요, 셋째는 기도로서 하는 것이다. 이 3가지 단계들 안에 자비가 충만하게 포함되어 있고, 이 3가지 방법은 나에 대한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 증거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요. 여러분들 중에도 익히 일기 말씀을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말과 행동과 기도로서 자비를 또 전한다, 실천한다. 근데 여기서 보십시오. 이 3가지 단계들 안에 자비가 충만하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다는, 들어있다는 것이죠. 내가 말과 행동과 기도를 할 때 그 안에 자비가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내가 자비 안에 머무를 때 나의 존재를 통해서 말을 할 때, 행동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그 자비가 흘러간다는 것이지, 내가 말과 기도와 행동으로 자비를 실천해야지 해서 내가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실천이라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그 원리와도 흡사합니다. 그러면은 파우스티나 성녀께서 자신의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자비를 입고 자비의 존재로 변화되어 가는 그 삶을 간절히 하나님께 도우심을 청하는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도 이 9일 기도 동안에 오늘 이 8째 날을 지내면서 이 파우스티나 성녀의 이 일기의 163번의 이 성녀의 기도를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다시금 되새기며 바치셨으면 합니다. 우리 그러면은 이 성녀의 그 기도를 한번 듣도록 합시다. 오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시여, 제가 숨을 쉬는 그만큼 제 심장이 고동을 치는 그만큼 제 몸 안에서 피가 돌아가는 그만큼 그 수천 배 저는 주님의 자비를 찬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이 성녀는 기도할 때 먼저 자신의 존재가 그 자비에 온전히 이렇게 일치되어 있는 것, 그 자비 안에 온전히 머물러 있는 이 성녀의 그 존재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지 않습니까? 숨을 쉬는 순간, 또 그리고 심장이 고동치는 것처럼 피가 돌아가는 그만큼 수천 배 저는 주님의 자비를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 존재는 바로 자비 자체이신 그분이 그 존재를 차지하고 있는 그 순간임을 이 성녀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성녀는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주님, 저는 완전히 주님의 자비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살아있는 영상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모든 속성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 주님의 한없는 자비가 저의 마음과 영혼을 통해서 저의 이웃에게로 가게 해 주십시오. 성녀의 이 기도는 바로 자신의 존재를 자비의 통로로 쓰시라는 거예요. 근데 통로를 쓰려면 끊임없이 내 영혼은 정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자비가 내 안에 충만하게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녀는 구체적으로 이 온몸의 기관들을 언급하면서 나의 몸이, 내 존재가 바로 자비의 존재로 변화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눈을 자비롭게 만들어 주시어 이웃을 겉모양으로 판단하거나 의심하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이웃들의 영혼의 아름다움을 보게 해 주시고 그들을 도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바로 이 눈이 떠인 이들이 어쩌면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 안에 있는 주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길을 자비롭게 만들어 주시어서 제 이웃들의 필요에 귀를 기울이게 해 주시고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모른 척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근데 우리의 귀는 남의 험담이나 어떤 남의 안 좋은 것에 대해서는 그 귀는 아무런 여과 가정이 없이 잘 듣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 귀가 닫혀져 버렸죠. 그래서 에파타 하고 열려라 했던 주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자비로 내 귀를 열어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 성녀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혀를 자비롭게 만들어 주시어서 제가 절대로 제 이웃들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이에게 위로와 용서의 말을 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신자분들 중에도 이 혀로 죄를 고백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자비께 의탁할 때 내 혀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혀로 변화될 것입니다. 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손을 자비롭게 만들어 주시고 제 손이 선행으로 가득 차게 해 주시어서 제 이웃들에게 좋은 일만을 하게 해 주시고 더 어렵고 힘든 일들은 제가 떠맡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어제 우리는 일곱째 날 아버지께서 바로 그 돌아온 아들에게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죠. 이 가락지는 여러 가지 신분을 드러내기도 하고 어떤 징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손에 끼워진 그 자비의 가락지를 늘 의식해야 할 것입니다. 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발을 자비롭게 만들어 주시어서 저 자신의 피로와 권태를 극복하고 이웃을 도우려고 서두르게 해 주십시오. 이웃에게 봉사하는 것이 저의 진정한 휴식입니다. 여러분들, 아버지가 그 돌아온 아들에게 또 신발을 신겨주시죠. 에베소서 6장에 복음을 전하는 그 신발과 같이 우리는 우리의 발을 다시금 선한 길로,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그 자비의 존재로 변화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을 자비롭게 만들어 주시어서 제 이웃들의 모든 고통을 제가 느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저는 어느 누구에게도 저의 마음을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친절을 악용하리라는 것을 제가 아는 경우에도 그런 사랑까지도 저는 성실하게 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의 가장 자비로운 성심 안에 저 자신을 가두어 두겠습니다. 저는 저의 고통을 침묵으로 견디어 내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의 자비가 제게 머물게 해 주십시오. 오 저의 예수님, 저를 주님 자신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무엇이나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녀의 자신의 온 존재를 자비롭게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면서 궁극적으로 저를 주님 자신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가 자비를 입었다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자비의 존재로 변화되도록 우리를 초대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깨닫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우리를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웃에게 자비의 존재로 당신의 사랑을 전가하는 자로 변화할 수 있도록 오늘 또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마침은 파우스티나 일기 766번의 파우스티나 성녀의 기도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저의 예수님, 주님께서는 우리가 본성적으로 피하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일부러 또는 그를 의도가 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과 꾸밈 없이 진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해야 하는지를 아십니다. 인간적으로 말한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순간에는 다른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열심히 그런 사람들 안에서 주 예수님의 모습을 찾으려고 노력하게 된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이들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무르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